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엘서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는 선지서가 모두 17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요엘서도 선지서죠. 선지자들이 하는 주요 사역은 책망하는 일이었죠. 죄악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주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악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엘서는 선지서이지만 특이하게도 책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책망이 나오지 않는 선지서가 모두 두 권이 있는데요. 요엘서와 스가랴서 이 두 권이 책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신에서는 언약을 파기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예언된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가장 먼저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권면을 합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지 않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변화 성장 성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권면의 말씀이 두 번째 메시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를 기억하신다. 여전히 너희를 아끼며 사랑하시며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러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짓고 타락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책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권면과 위로와 또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하십니다. 죄를 책망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죄를 책망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위로와 권면과 소망의 말씀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책망한 후에 바로 저주하고 끝장내 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도 죄를 책망받고 저주받고 또 끝장나야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책망과 권면과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버리게 하시고 그렇게 죄에서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또 기뻐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요엘서를 보시면요, 언제라는 그 시대적 배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요엘서를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요엘서가 이제 요엘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사역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호세아서 뒤에 살펴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엘서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잘 살펴보지 않는 그런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간혹 요엘서를 살펴보는 목회자들도 지나치게 영해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를 볼 때요, 영해를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성경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요엘서를 볼 때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요엘서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자, 요엘이 지금 어떤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어떤 날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큰 징계, 하나님의 큰 책망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책망과 질책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라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냥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십니다. 책망과 징계 없이 그냥 방임하고 계시다가요, 완전히 심판을 해서 끝장내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책망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줄을 치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자, 2절에서 보신 것처럼 이호일서는 모든 주민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한 세대에서 보고 끝나면 안 되고,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또 후세에게 증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요엘서라는 것이죠. 사실 뭐 요엘서뿐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후세에 잘 전해야 될 그런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엘서가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거의 소개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항충이 먹었도다. 자, 먹었도다 과거형이죠. 이미 하나님의 큰 책망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팥중이, 메뚜기, 너치, 항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제롬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팥중이는 아수르고 메뚜기는 바빌론이고 너치는 헬라고 항충은 로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팥중이는 팥중이고 메뚜기는 메뚜기고 너치는 너치고 항충이는 항충입니다. 모두 메뚜기과에 속하는 곤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얼마 전에 메뚜기 떼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닥쳐왔었는데 가장 먼저 팥중이라는 곤충이 와서 푸른 식물들을 싹 갉아 먹었다는 겁니다. 또 그 뒤를 연이어서 메뚜기 떼가 왔고, 또 뒤를 이어서 너치가 왔고, 또 그 뒤를 이어서 항충이 왔고, 이렇게 메뚜기 떼 재앙이 4번이나 연속으로 들이닥치면서 모든 식물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심각한 기근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 이하에 그 기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민족의 줄을 좀 쳐놓으시고요. 이 다른 한민족은 앞에 있는 그 메뚜기 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한민족이 내 땅에 올랐음이로다. 과거형이죠. 이미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메뚜기 떼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강한데도 수가 많습니다. 수가 많으며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비유법인데 좀 가장법이죠. 사자의 이빨은 아니지만 사자 이빨처럼 강한 어떤 다른 한민족, 그래서 이제 메뚜기 떼가 떼로 몰려다니니까요, 이게 이력이 있는 거죠. 뭐 메뚜기 한 마리의 이빨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떼가 많으면요, 정말 사자 이빨처럼 그런 강한 이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메뚜기 떼 재앙이 무시무시한 재앙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그 메뚜기 떼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잎사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나무 줄기 껍질까지도 다 갉아먹어서 나무의 속살이 다 드러나서 하얗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살아남을 뭐 어떤 나무나 그런 식물들이 없겠죠. 자, 8절입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같이 할지어다. 처녀가 약혼한 남자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 큰 슬픔 가운데 애국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소재야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하나님께 바칠 만한 제물이 없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제사가 다 끊어졌습니다. 여호와께 수종도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항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짐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자, 여러분, 오늘날 마귀가 우리에게 얼마나 참 많은 세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러한 세상적인 즐거움을 자꾸 쫓아가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즐거움이 다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부터는 건면이 나오는데요. 본격적인 건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나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그래서 밤새 엎드려 간절히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모든 곡식들, 모든 식물들, 나무들이 다 말라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가난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죄를 짓자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야말로 타락 일변도로 내어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매를 들어 그들을 때리셨죠. 그렇게 이제 매를 한참 맞고 있는 중에 이제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그래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정도로 숨을 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께서 더 세게 때리시기 전에, 더 혹독한 날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라. 이렇게 지금 요엘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자, 19절로 갑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그 메마른 땅에 들불까지 일어나서 조금 남아있던 풀과 나무조차도 싹 다 태워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자,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과거형이죠. 이러한 징계가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시내가 마르고 들의 풀이 다 불에 타서 들짐승도 더 이상 입에 넣고 씹을 만한 것이 없어 헐떡거렸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징계가 있었으니까 이제는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장으로 갑니다. 2장 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징계,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매가 준비되어 있다. 이제 징계가 임박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곧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줄을 쳐놓습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요엘서를 볼 때요, 이 징계가 이미 일어난 징계인지 아니면 앞으로 임하게 될 징계인지를 잘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쉽게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뭐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 정도는 문제가 아니고요, 너희의 생명이 타격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더 큰 징계가 임박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해결을 하고 돌아오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이하는 이제 이미 일어났던 징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 줄을 좀 쳐놓으십시오. 자, 이 많고 강한 백성이 뭘까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런데 그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그 에덴 동산 같은 들과 산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나중에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그 많고 강한 백성을 피하는 자가 없도다. 그 많고 강한 백성의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말이나 기병은 아니죠. 말 같고 기병 같은 어떤 존재들인데요.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병거 소리 같고 강한 군사 같으니까 진짜 병거 소리도 아니고 강한 군사도 아니죠. 비유법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그 많고 강한 백성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아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자, 이렇게 하늘이 캄캄할 정도로 엄청난 무리가 이스라엘을 쓸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 말씀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줄치고 발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자, 이 군대라는 단어 때문에 오늘날 지저스 아미, 하나님의 군대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가 생겨났는데요. 이 본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군대라는 것은 앞에서 봤던 그 많고 강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2장 2절에서 봤던 그 많고 강한 백성,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오늘날 지저스 아미, 예수 군대 운동, 또 에스더 기도 운동, 신사도 운동을 하는 분들은요, 모두 이 요엘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군대처럼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온 열방을 덮어버리고 마귀의 진을 파는 이러한 하나님의 군대가 미래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요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 같고 강한 군사 같고 많고 강한 백성, 여호와의 군대라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나중에 이제 확실히 나오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메뚜기 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여호와의 군대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나서 온 열방을 덮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온 열방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전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8절에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매우 적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려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이제 믿는 사람들이 더 적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군대는 마지막 추수부대, 마지막 구원의 세대가 아니고요, 그냥 메뚜기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 이하는 더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제발 돌아와라,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자, 줄을 칩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신다니. 자,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자,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슬픔을 당했을 때, 또 어떤 결단을 할 때, 그리고 해결을 할 때 옷을 찢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섭이 되어서 형식적으로 옷을 찢으면서 그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짓기도 하고 해결을 하긴 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형식적인 해결을 하지 말고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와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찢는 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철저한 내적 변화가 동반된 진짜 결단, 진짜 해결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이것이 요엘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엘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13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자,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 재앙으로 땅의 모든 곡식들이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면 땅이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소출이 늘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를 쳐놓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기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죄인을 창세전에 선택해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이 어리석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계속 보십시오.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그 이스라엘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요엘이 이렇게 친절하게 회개 기도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제발 엎드려 회개 기도를 해라. 너희가 이미 충분히 맞았지 않느냐. 더 큰 징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만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이 그때가 뭡니까? 앞에 그 회개 기도문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을 때, 그 권면을 받아들였을 때, 이제 그때 일어날 일이죠. 자, 줄을 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해야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요, 그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하고 반성을 해야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회개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 이 북쪽 군대는 메뚜기 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뚜기 떼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그 메뚜기 떼를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이 동해는 사해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이 지중해 바다입니다. 지중해로 들어갈 것이라. 이렇게 그 메뚜기 떼를 사해와 지중해에 다 빠져 죽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메뚜기 떼가 썩어서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이렇게 회복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회개하기만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 줄을 칩니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뭐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들판에 풀이 나고 나무가 우거지고 가시나무마다 풍성한 가시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한반도가 아직도 이렇게 금수강산을 유지하고 푸르른 것은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많은 사랑과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가두어 가셨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이 경제적 부흥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당연히 주시죠. 경제적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때론 마귀도 우리에게 이런 걸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그런 부흥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푸르른 것, 이 자연 만물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느끼고 감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중에 비록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요.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그 작은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줄을 치고 빌패하겠습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자, 계속 줄을 치고 빌패해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판에 풀이 자라고 가실나무가 열매를 맺고 온 산의 푸르름이 가득한 것이 진짜 복이고요. 이것이 정말 복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요, 복의 결정체라고 좀 적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 이른 비는요, 파종기에 내리는 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늦은 비는 또 수확 전에 곡식을 여물게 하는 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가 와야 또 가실과 곡식이 탐스럽게 여물게 되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까지 줄을 쳐 놓으시고요. 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이렇게 징계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 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적도 있었고요.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엘리사 시대 때는요,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 얼마나 참 삶이 피폐해졌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참 똑똑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참 자신만만해 합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자신만만하고 또 첨단 과학이 발전하고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지만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요,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정말 온 세상은 끝장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의 결정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절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오늘날 오순절 교단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오순절 교단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른 비가 무엇이냐? 이른 비는 마가다락방에 마셨던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그러면 늦은 비는 뭐냐? 인류 역사 마지막 종말 때 이 말 하나님의 큰 임재하십니다.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인류 역사 종고사적 종말에 성령의 늦은 비가 내린다, 마지막 때에 능력과 기적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기록이 이제 요엘서 2장 23절인데요.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이 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까? 아니면 그냥 비입니까? 그냥 비로 봐야 됩니다. 자, 24절을 보시면요, 더욱 명확하죠.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 24절 이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도주와 기름, 이 기름을 가지고 또 성령의 기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이 기름은 그냥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자, 줄치고 발표합니다. 큰 군대, 이 큰 군대의 정체가 드디어 나왔는데요.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항충과 팥중이, 여기까지 줄을 치고 발표해 놓습니다. 이 군대의 정체를 성경에서 분명하게 메뚜기와 너치와 항충과 팥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자, 그래서 큰 메뚜기 떼들이 너희를 그동안 어렵게 했지만 이제 비가 정상적으로 내리면 밀이 가득하고 보리가 가득하고 또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이 넘치게 되면서 예전에 메뚜기 떼가 먹었던 횟수대로 너희에게 풍성하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2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러한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요, 반드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렇게 다시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락이 되고 이제 28절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2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줄을 칩니다. 그 후에. 여기서 그 후에라는 것은 앞에서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그러한 사건들이 다 지나가고 난
한참 후에 이런 뜻입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자, 계속 줄을 칩니다. 내가 내 영, 성령이죠.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그때가 되면 이제 만민에게, 유대인, 이방인 상관하지 않고 만민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것이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기름 부심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8절 계속 보시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그래서 23절의 이른비가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은 아니고요. 바로 28절, 29절이 진짜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이제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면서 이 예언이 분명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다 박수 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역시도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임하시자 그때 베드로가 이제 성령 강림을 기뻐하면서 설교했던 그 설교 본문이 바로 이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이었습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은 이미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인용한 것처럼 이미 성취가 된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과 30절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는데요. 29절과 30절 사이에 이제 생략되었지만, 교회 시대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2000년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그 예언과 계시를 보여주실 때 한꺼번에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다 보여준다고 해도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또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보여주실 때 그것이 마치 산봉우리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산, 가연, 그런 지리산 같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면요, 그때 이제 구름이 끼고 하면, 운무가 끼고 하면, 구름 위로 이렇게 산봉우리가 덩성덩성 몇 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선지자들이요, 미래의 사건을 그렇게 봤다는 것이죠. 그때 중간 과정 같은 거 다 생략하고요, 산봉우리만 보는 것처럼 미래의 한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그 본 것만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9절과 30절 사이에 이제 교회 시대가 생략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잘 공부를 해서 이 예언이 대략 어느 시점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순서는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안내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까지는 이제 성취가 되었고, 이제 29절과 30절 사이에 현재 2000년 이상 이제 교회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교회 시대가 앞으로 얼마까지 더 지속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 기간 이 교회 시대가 앞으로 더 지속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이방인에게 전도가 잘 되고 있죠. 앞으로 이방인에게 더 이상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도래할 건데요. 이방인에게 더 이상 전도가 안 되면 이젠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되려면 아직은 한참 더 시간이 더 흘러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 전도가 잘 안 되고 있지만요. 지금 전도가 잘 안 되고 있지만,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요, 경제적으로 좀 낙후된 지역에 가면 그래도 전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 시대가 더 지속되다가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이 30절과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30절은 정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요, 마지막 시대에 큰 전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부흥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연기가 자욱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 연기 기둥이라는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요, 연기는 히브리어로 야산이라고 하는데, 이 야산은 뭐 그냥 연기고, 그런데 문제는 이 기둥입니다. 연기 기둥. 이 기둥은 히브리어로 티마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티마라는 그냥 기둥은 아니고요, 이게 이해가 퍼져 있는, 꼭대기가 퍼져 있는 그런 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대기가 퍼져 있는 연기 기둥은 버섯구름이라고 할 수 있죠. 버섯구름. 여러분 버섯구름 보셨나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 버섯구름 볼 수가 없죠. 이 버섯구름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죽게 됩니다. 이 버섯구름이 솟아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인데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 버섯구름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또 핵폭탄이 터지면 버섯구름이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 시대가 한 2000년 이상 계속 지속되다가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핵폭탄이 동원된 그런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고, 또 하늘에서 또 별까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이 마지막 때를 미리 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큰 전쟁만 해도 4번이나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인류의 종말이 이르기 전에.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가 한 2000년 이상 지속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상당히 지속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중동을 중심으로 아주 큰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전쟁들이 일어나다가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 줄을 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여기에 좀 적어 놓으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라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6번째 인사건이 나옵니다. 6번째 인사건을 보면 두 가지 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마어마한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늘에서 또 별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큰 지진과 화산 폭발과 그리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6번째 인사건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엘 선지자는 사도 요한만큼은 미래를 많이 보지 못했지만요, 언뜻 이 요엘 선지자가 6번째 인사건을 본 것 같은데,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런 장면을 한껏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서 피할 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자, 계속 줄을 칩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화산을 폭발시키시고 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게 하시고,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유대인들 중에 소수가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때가 되더라도요, 많은 유대인들이 대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6번째 인사건이 지나고 나서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이제 인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번째 인사건, 즉 하늘에서 별이 떨어질 때가 마지막 회개의 기회인데요, 그 마지막 회개의 기회 때 소수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속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빠져 잠자고 있던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그때 이제 깨어나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정말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0절에서 32절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루어질 말씀을 요엘이 보고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잘 알고 싶으면은 우리 김천주설한계 성경강좌, 요한계시록 성경강좌 한번 보시면요, 미래에 어떻게 전개될 건지,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건지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장은 또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요엘이 사역하고 있는 이때로부터 이제 잠깐 후에 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의 뜻이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의 골짜기라는 뜻이죠. 심판의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 이방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방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그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자, 7절로 갑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이방 나라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언젠가 다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서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팔려갔다가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겠지만 너희 이방 나라는 팔려가서 영원히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오늘날 이스라엘이 정말 회복이 되었죠. 그래서 아모스, 호세아, 요엘 똑같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성취가 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 이하는 계속해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이 전쟁은 이제 이방 나라와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심판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입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심판의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이방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써라. 곡식이 익었도다. 아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덕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그 이방 민족의 악이 마치 포도주처럼 제 악이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자, 이제 16절로 갑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 나라의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딘 골짜기에 되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현재 그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 항모했던 땅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배관 같은 걸 다 연결해가지고 파이프를 연결해서요, 물을 공급해서 그 사막 같은 땅들이 옥토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가면은 그 키부츠라는 그런 농장 같은 데 가면은 많은 과일들, 이런 것들을 추수해서 이렇게 뭐 세상에 이제 뭐 수술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정말 옥토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실현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애굽은 항무지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성지순례 가보면 알겠지만 에돔이 정말 이제 망해서 항무지가 되었습니다. 에돔은 항무한 돌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그래서 다 성취가 된 말씀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현재 회복된 이스라엘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자, 여기 끝에다가 이제 열왕기하서 15장이라고 좀 적어 놓습니다. 열왕기하 15장.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열왕기하 15장, 1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쁨과 즐거움이 말라버리기 전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우리의 후손들이 미래를 잘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영광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잘 배우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이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해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